제16주일 미사이며 농민주일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이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돌아보시는 당신 말고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심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지니고 계시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정녕 당신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까지만 당신께서는 심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십시오. 당신께서는 심의 주인이시므로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저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때에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은 농민주일입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이 농민주일, 농사, 우리가 이런 생활과 문화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가톨릭 농민회라고 있어요. 그 농민회 활동은 어떤 것일까? 그런데 농민회니까 뭐 농업협동조합처럼 뭐 농협 같은 거 아닐까? 물고기를 잡으면 수협이 아닐까? 네, 산에서 임협이 아닐까? 네, 우리는 이제 근데 또 협동조합은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신용협동조합은 뭐예요? 그 금융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보게 될 때 되게 중요하긴 하는데 굉장히 본능적이고 1차원적으로밖에 못 보죠. 내가 필요하니까. 참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뭐 생명에 관해서도 많은 어떤 것이지만 반려동물 있지 않습니까? 왜 키워요? 필요해서요. 왜 필요한데요? 심심하니까요. 외로우니까요. 좋은 게 될 것 같아서. 맞아요. 생명과 함께 생활하는 것 필요한 겁니다. 혼자 살기보단 둘이,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그 놀라운 사회적 그 모습, 사회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뭐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하지만 그것은 고립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함께 하기에 놀라운 그런 존재들이에요. 더욱이 하느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초월적 존재를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모습, 필요에 의해서만,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반려동물을 하게 되지만 뭐가 그 다음이 무슨 힘든 거예요. 똥 치워줘야 되지, 뭐 해줘야 되지, 말 안 듣지, 집안 물건 다 박살내지, 아유 그냥 불편하지, 아유 귀찮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불편이 더 많아진 거니까 그 다음에 방치, 유기,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막 그렇게 하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 농민주일인데 농민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보아야 될까? 아까 말한 것처럼 농협이요, 수협이요, 임협이요, 협동조합이요. 한 가지 모습에만 농민회를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왜냐하면 가톨릭 농민회가 그냥 씨 뿌리고 이게 아니었고 민주화 시대 안에서도, 그러니까 농민회라는 것은 그때 하나의 우리 사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금융이나 뭐 제4차 산업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 농업이란 것을 몇 차 산업 이전으로 그냥 도와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 기본적인 모습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이 남아있죠, 지금도. 그래서 근데 우리가 농민이라는 모습을 아까 말한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1차원적인 모습에서만 보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아를 잃어버리는, 내가 누군지를 망각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그러한 존재가 말하는 필요는요, 불필요가 생기면 없어져 버리는 그냥 기회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되죠. 왜? 고통이 생기니까. 고통은 거기서 나오는 그런 미움이 발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면은
상대방을 미워하기도 하지만 고통당하면 자기 자신이 제일 미워요. 먼저 미워요.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는. 하여간에 내가 나를 필요로 해서 존재하다가 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냥 불편하다고 생각돼 버리면 그 병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농민주의, 가톨릭 농민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냥 어떤 몇 차 산업의 일환으로 과거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한 존재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으로서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작은 일이지만 농사일을 우리 교우들은 그래도 작은 텃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직한 교우들은 거기다 냅다, 야, 왜 내 땅 넘어와서 와서 멱살 잡고 그러십니까 혹시? 내 땅, 네 땅 하십니까? 그리고 모종을 살 때 조금 더 싸게 살라고 그냥 악을 쓰고 막 욕심을 부리십니까? 수확물을 한 푸대 더 걷기 위해서 막 쓰레기 막 만들고 막 그냥 막 어거지로 하십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농사, 하나의 사회 공동체랑 다른 거죠. 그래서 농민주의, 또 우리가 가톨릭 농민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농사에 대한,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겠지만 그런 모습에서는 참된 사람, 그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가뭄이 오더라도 남의 밭에 물 대는 거 뺏어가지고 우리 밭에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어내려고 하는 모습들, 함께 나누려는 모습들,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예측하고 기다리는 존재로서 그게 농사일이잖아요. 왜냐면 농사일은 매일매일 나가서 뭘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 없이 나가면 진짜 노동자라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사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냥 왜 사냐면 우찌우가 아니라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에 중독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도 뭐하죠? 물론 건강한 건 좋은데 계속 일터에만 나가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젊은이도 아닌데 일터만 나가는, 활동은 하셔야 되지만 자녀들과의 대화, 후배들에게 대한 지시의 전수, 이런 것들은 모르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노동만 하는 기계처럼 그런 것도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가톨릭 농민의 우리나라에는 어떤 농민이나 농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뭐 우리 본당에서도 그렇지만 성모회에서는 아직도 가톨릭 농민회랑 환경운동, 가톨릭 환경운동과 연관된 일들이 많으니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만 보지 마시고 그러한 생명활동에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인데요. 오늘 복음 말씀에는 되게 중요한 두 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한 일은요, 좋은 일을 할 때 행복하죠. 여러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때 행복하시죠? 거친 욕을 할 때 행복합니까? 좋은 일을 할 때 보람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일을 오늘 했어요. 너무 좋아. 내일도 하고 싶지 않나요? 어제는 되게 행복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들고 불행하고 뭐가 왜 이래? 그러니까 어제 했던 일을 오늘 안 했네? 그게 뭐야? 좋은 일이구나. 그래서 어제 좋은 일을 했고 오늘도 좋은 일을 했고 내일도 좋은 일을 하는데 사람이 변덕스러워가지고 어제는 이거 하고 오늘은 저거 하고 내일은 그거 하고 매일매일 팔색조처럼 막 바꿔 사는 게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그건 또 하나의 변덕이 될 수 있죠. 유행을 쫓아가는 그런 게 될 수 있죠. 뭐냐면 행복한 일은 그래서 오래도록 그러니까 변하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그 본질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습관이 되어버리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 덕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참 덕이 있군요 라는 표현을 우리가 쉽게 쓰지 않죠. 물론 아부를 하고 아첨할 때 그런 인사치레, 거칠의 인사를 합니다만 저 사람 정말 덕이 있구나 할 때는 오랜 시간을 두고 그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인사하는 거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그 행복에 대한 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밭에, 좋잖아. 자기 밭, 자기 땅, 소유가 아니에요. 그 밭이 나일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그 소중한 존재에게 좋은 씨를 뿌린다. 아까 농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씨 뿌린다. 여기도 우리나라 이 지역하고의 농사, 농경 재배 방법이 다릅니다만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상 무관심으로 그런 것들은 어떤 일로서 업으로서의 우리가 평가하지 않죠.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되겠어요. 자, 근데 또 이게 신기하고 좋은 게 뭐냐면 하룻밤 자고 나면 열매가 맺는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고 나면 물론 자기 전까지 수많은 일을 합니다만 신비로운 일은 자고 나면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좋은 일을 보람찬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막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했어요. 솔직히 힘들고 내가 하는데 오해하고 이 좋은 일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 오해하는 사람이 100% 생겨요.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꾸준히. 예. 그럴 때 자고 나면 세상 왜 이래 라고 할 수 있지만 자고 나니 그 좋은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구나.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복음 말씀에서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가라지가 폈네. 이거 뭐야 이거. 이 나쁜 일은 뭐야?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행복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덕을 쌓죠. 덕을 추구하고 그래서 의롭고 행복한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리 중에 덕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는 윤리덕이요. 하나는 향주 삼덕이라고 하는데 하느님을 향한 덕이에요. 둘 다 행복한 일이야. 윤리덕은 뭐냐면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보람돼. 행복을 느끼는 거야. 덕을 이루는 거야. 오래 살아가서 윤리덕이에요. 인간의 윤리, 도덕 윤리예요. 그런데 이제 하느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덕은 뭐냐면 이 향주 삼덕이 뭔지 아세요? 신망의 삼덕이에요. 근데 삼덕이 뭐야?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건데 인간은 우리 윤리에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도 있지만 근데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 주님을 향한 덕은 내가 무엇을 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느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보람을 느낄 때는 조건이 좀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나 친구들이 정의로운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까? 네가 정의롭고 이런 건 알겠는데 돈 좀 벌어와 좀.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덕은 우리가 바라는 인간적인 행복의 덕의 추구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윤리의 판단이 막 바뀌어요. 가진 사람은 이거라고 말하고 없는 사람은 저거라고 말하고 이런 큰 차이가 있죠. 아픈 사람은 이거라고 하고 건강한 사람은 이거라고 말하고 이게 뻔뻔해질 수도 있어요. 막 그런 기사 봤어요. 전철에 보면은 노약자석 있죠. 누가 노약자야? 나이 많은 사람이 노인이냐? 약자에 보면은 그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임산부 자석이 있잖아요. 근데 막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사지만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노인이에요. 남자가 어떤 여인에게 내가 노인인데 비키라고 왜 거기 앉았냐고 막 실랭이를 치다가 그 여자의 배를 걷어찼는데 임산부였던 거지. 왜냐면 임산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배가 나와야지. 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 배 나왔는데 어딜 돌아다녀.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지. 근데 분명히 난 임산부야. 근데 뭐가 이게 뭔지 알겠죠? 우리가 바라는 덕의 추구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행복한 일이에요. 자기 밭. 내가 나에게 좋은 말씀, 좋은 꿈, 좋은 희망을 막 줘. 행복하잖아. 근데 왜 나 갑자기 불안감이 생겼지? 왜 우울증이 생겼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 마음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갑자기 짜증이 막 나고 스트레스가 막 나. 왜 그러지? 회사에서 만난 저놈 때문이구나. 뽑아버려야지. 불태워버려야지. 여기 나오잖아. 이게 원수가 그랬구나. 뽑아버려야지. 막 맞긴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주님을 향한 덕, 향주 삼덕, 그 사람이 좋고 나쁨도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느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덕, 거기에는 우리가 착하고 나쁨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도 하느님을 향해 가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악한 사람도 하느님을 향해 가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악한 사람이 하느님을 향해서 가는 행복을 직시했다면 잘된 일이죠. 왜? 이 향주 삼덕, 하느님을 향한 덕으로 인해서 우리는 윤리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 소망, 사랑인데요.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필요로 할까요? 필요라고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한테 빵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필요에는 시급한 게 필요한 거야. 먼저와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란 말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먼저. 목마른 사람한테 건빵 주세요. 죽어. 군대에 가서면요, 건빵 있고 물이 있는데요, 맨 입에 건빵 먹으면요 입천장 다 까져요. 죽어요. 진짜 고통이야, 고통. 빵, 건빵, 마른 빵이잖아. 이거 죽음이야. 목말른데 건빵을 준다고 죽으라는 거야. 근데 목마를 때 물 한 컵. 뭐가 필요해? 물론 물도 못 먹고 기아에 허덕이지만 물부터 줘야 되는 거지. 필요한 게 뭐요? 믿음이다. 근데 무엇이 가장 위대할까? 사랑이다. 뭔가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아까 말한 뭐가 중요해요? 라는 말은 이게 참 애매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만? 근데 이 중간에 있는 희망, 소망, 바램,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윤리덕에 속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향주삼, 하느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 하느님을 향한 이 덕에서 이 소망으로서 구분이 확 나요.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희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현세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사람들이 더는 희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아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인간 사회에서도 언제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못해요 라는 말에서 주님을 향한 덕은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 그게 나오는, 그 비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열매가 맺어졌는데 이 악한 것들은 어디서 튀어났습니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 지금 잘라버려야 됩니다. 절망적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서 하느님 나라에 가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입니다만, 부도가 났어, 사기를 당했어, 이런 뭐 드라마적인 극적인 일들도 세상에 있지만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를 상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일들이 일상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랬던 것이 무너져 내리고 그냥 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가 점점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 뭐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윤리적인 인간적인 일에서는 답이 없다. 근데 주님을 향한 그 길에서는 어떨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덕, 하느님을 향한, 하느님 존재를 향한 그 바람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 이유는 뭐야?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느님을 향한 완덕의 길을 우리가 나설 때 우리 윤리적 인간적인 삶에도 행복이 지켜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윤리덕도 있고 하느님 향한 덕도 있고. 근데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정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기쁘게 받아 삼키고 주님을 향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를 이끄시어 교회가 연대의 힘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저희에게 주님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먼저 돌보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농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더욱 어려움에 놓인 농민들을 돌보시어 그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주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모든 가정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어 오늘날 가정들이 살아가는 길에 언제나 사랑과 존중 그리고 진심 어린 조언이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을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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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주보 안에 교회법적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 또 선교의 삶이 나와 있죠. 오정섭 신부님이 나왔는데 제 전임 손영창 신부 있을 때 우리 본당에도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기억하실려나 모르겠고 또 보면 알겠지만 여기 나오는 사진은 옛날 사진이라서 지금은 굉장히 초라하고 꾀재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주보 안에 보면 본당 모바일 서비스, 본당 수첩 모바일로 이제 하려고 해요. 여기는 여러 가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새로운 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불편해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우리 교우들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사용하지 못하죠. 여러 가지로 사용하지 못하죠.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참 어색하지만 필요성을 느끼고 도전하기 때문에 저도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우분들도 그래야 될 것이며 그러다 보니까 또 누가 좋아하는 유튜브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게 되면 비교할 대상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 방송 유튜브나 그냥 공유되는 것들은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거가 거리가 먼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정성 있는 방송이 유튜브로 돌아다니는 건 괜찮은데 그냥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그냥 거기 나오는 기사들이나 신앙 기사들도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해야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본당 수첩 모바일 서비스지만 이것이 좀 편리하게 쓰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쓰려면은 또 우리가 뭔가 준비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교우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현대 신앙생활에 조금씩 맞춰가기 위해서 이 정도 불편함은 당연히 극복해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7월이 지나가고 있고 초복이 지났습니다. 중복 말복이 벌써 떠오르는 것인데 원래는 초복, 중복, 말복, 광복인데 이제 바로 성모성천 대축일이 이제 말복이더만 이렇게. 그래서 기억해두면서 우리 7월 잘 보내시고 8월 대축일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생명나무 묵주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신지요? 기도하고 있죠? 네, 그렇게 그래서 잘 해서 우리가 나무를 잘 갖고 나가면 좋겠고요. 23구역 1반 이금옥 잼마자매님 전입하셨습니다. 환영하고요. 보좌신부님 우리 원당에 와서 처음으로 영명축일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좌신부님들이 12월 달에 인사이동을 했는데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애들하고 대면하기도 잘 몰라요.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 보좌신 잘 모르죠? 모를 거야. 여기 사진이 떡하니 있어. 그래도 모를 거야. 왜냐면 저 사진은 4년 전 사진이에요. 지금하고 달라. 딴 사람이 있어. 네, 다 그래. 아까 오정섭 신부님은 그 사진도 옛날 사진이야. 지금하고 달라. 저는 똑같아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제가 사제로서 참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참 좋은 신부님도 있지만 참 어려운 신부님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불편한 그런 감정 속에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바로 저도 그렇고 보좌신부님도 그렇고 사제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오늘부터 신앙교육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매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겠죠. 물론 접수하고 신청한 사람들만 올 수 있어요. 왜냐면 항상 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자의보다는 자유롭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청하고 마스크 준비하고 그런 자세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보에 있는 내용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